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중간에 다른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잠언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마지막 날까지 딱 채워서 잠언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잠언의 제목을 붙여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란 말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29장 말씀은 한마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째 구절 1절이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원래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가 그 소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달구지를 메고 가는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보통 때는 아주 순한 것 같다가도 달구지 멍에를 메우려고 하면은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질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억지로라도 메우면 괴로워서 막 뜀박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가 이 달구지 멍에를 잘 메고 일할 때까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코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다니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소가 소로서의 구실을 하려면요, 몸을 숙이고 멍에를 바로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길들여진 소는 달구지 멍에 옆에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멍에를 들어주면요, 소가 그 멍에 밑에 가서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메어진 멍에를 메고 갈 길을 가는 거죠. 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가 달구지 매는 법을 배워서 목을 숙일 줄 알면 그제서야 밭고랑을 따라 갈 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밭 가는 법을 배운다는 건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자녀답게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이때 채찍을 잘 맞고 주인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하면 채찍을 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몸을 숙이라는데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세우고 버티면요, 결국 매를 더 맞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 번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잠언에서는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은요, 누구나 다 고통보다는 평안을, 편안함을 원합니다. 매보다는 칭찬을 좋아하고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멍에가 각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메어야만 하는 멍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맬 것을 다른 사람에게 메울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 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쓰디쓴 잔과 같은 고통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그 멍에가 얼마나 매기 힘드셨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기도하셨던 것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죠.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지 않으면 안 될 멍에가 다 있습니다. 목이 곧아서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그 결과는 패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멍에를 잘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사실 잠언 29장을 읽으면서 자꾸 1절에 눈이 가고요. 그 중에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바로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이나 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잠언 본문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했던 것은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이나 이 신명기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이 곧은 사람에서 이 곧은이라는 말은요, 둘 다 히브리어 카쉐를 씁니다. 그 의미는 뻣뻣하다, 완강하다, 난폭하다, 거칠다, 어렵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성경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강하게 버티는 불순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말씀에서는 이 카쉐를 넣고 원래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 완강함, 고집불통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상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역시 본성상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질을 한마디로 좀 전에 봤던 신명기 9장 6절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요.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불순종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부터 모압 평지에 올 때까지 지난 40년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해 온 것, 이게 바로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은요, 한마디로 그 심령,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이 뜨겁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워요. 참 스윗하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일상에 쫓기고요.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원망 불평이 커가고요. 점점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까지 가기도 하지요.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구원의 감격도 맛보았고요. 기도 응답의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곳곳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완악해져 가는 마음이 우리를 점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애초에 태어나기를 목이 곧은 자로 태어난 우리는 도대체 이 기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원래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성경에서 할례가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특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언약의 징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 받는 할례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속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고요. 결국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사실 모세는 구체적인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결국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의미라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앞부분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역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세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속사람에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속사람에 임하시면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그 마음에 들을 귀가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또 그 마음에 순종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이 그 속사람에 임해서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완악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저항입니다.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 순종하라는 것, 이 말씀에 대한 저항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입니다. 근데 결국 오늘 말씀은 그 저항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목이 곧게 되지 않도록, 불순종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목이 곧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무엇보다 말씀이라는 우리를 곧게 올바르게 가게 할 수 있는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새누리교회 주셨던 Let there be light, 그 비전, 그 표에 맞게 우리가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과 비전 우리가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 강목장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2023년도 참 많은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무엇보다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모든 본목사님들, 저주사님들, 평시도 리더십과 목자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연말 가장 외롭고 힘든 분들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또 외로움, 고독함 속에서 기도하기조차도 힘든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해서 이웃, 친구, 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연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또 연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 샬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음받고 또 회복받고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언행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